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의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속이지 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돈 벌러 간다 이 뜻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일을 한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로 육체를 위해서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인생의 삶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게 지금 뭐죠? 성령으로 심는 거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내 육체, 내 재물, 또는 내 시간, 그죠? 내 삶의 목표 등인데, 이런 것들을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 육신을 위해서를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걷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면,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 말이에요. 토마토 심어놓고 수박 달리기 원하면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죠. 일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략하지 않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재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빚이 있게 됩니다. 근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잘 되고 잘 살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납니다. 탱자씨를 심으면 탱자나무 나고, 살구씨 심으면 살구나무가 납니다. 내 인생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살고 성실함으로 살면 그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되게 살면 못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종종 우리 생각합니다.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더라. 잘 살죠. 못된 짓 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살면 그때는 그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귀농들 많이 해요. 요즘 귀농 많이 합니다. 시골에 가면 살기를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 한 달에 얼마씩 줘요. 매달 주기도 하고, 저 곡성 같은 데 가면 매달 10만 원씩 줘요.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 산업이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버니까 매달 곡성 군민들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꽤 많이 주죠. 그래서 그렇게 주고, 요즘은 또 구례에서 사는 사람에겐 제가 물어봤어요. 최 목사님 했더니 20만 원씩 준대요. 왜? 곡성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씩 준대요. 근데 그 3년만 준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데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직장을 주고 한 달에 10만 원만 되면 살 수 있는 집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골들이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귀농들을 많이 합니다. 귀농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해가지고, 근데 농사를 전혀 몰라요. 집을 샀어요. 시골집을 사가지고 닭장도 만들고 해서 닭도 기르고 그러는데, 새로 이사 왔으니까 지나가던 건너편 집에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자루를 하나, 이만한 자루를 하나 가져와서 이거 줘요. 할아버지가 주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보면 압니다. 그래, 시골 사람 원래 말이 그까지예요. 보면 알아요. 가버려요. 그래서 보면 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봉지 싸놨는데 옥수수, 수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콩 막 이런 것들 들어 있어요. 이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주지? 그러고 나서 닭 주라고 준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닭모이로 썼어요, 그걸. 닭모이로 열심히 닭을 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니까 집집마다 막 콩도 있고 수수도 있고 막 다 이거 있어요. 막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자기 집에 자기도 집 사고 옆에 조그만 밭까지 해서 텃밭이 있는데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까 잡초만 무성해요. 근데 모든 집들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곡식들이 다 잘 돼 있고 막 온갖 게 다 심어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다 풍요롭고 다 잘 됐네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아무것도 안 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내가 심으라고 주었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주었잖아요. 심으라고. 네. 뭐 했어요? 그랬더니 닭모기로 줬는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 심은데 뭐가 나요? 안 심었는데 뭐가 납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요. 도시에서 귀농을 했는데 전혀 생각 없이 내려와서 그 원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도 않고 우리 집은 왜 잡초만 무성하면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다 써버려 놓고 왜 우리 집은 빚만 있냐 그러면 안 돼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잘못 심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첫째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는 심어야 거두는 원리를 창세기 때부터도 얘기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리라. 꼭 씨앗뿐일까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씨앗뿐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잘 심어야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은 분이에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래. 나는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제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막 나중에는 이가 흔들려요. 처음에는 시리더니 나중에는 이제 시린 치약을 썼는데도 이제 나중에는 그 효과 없나 봐요. 막 이가 흔들리고 막 엄청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요리조리 치과 의사가 보더니 뽑아야 된대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난 진짜인 줄 알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옆에 있는 간호사가 나이로 보니까 2주만 지나면 이것이 할인이 되는 나이라 그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 간호사가 아마 의사 나쁜 행실을 보고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럽니까? 그러면 그때 하지요. 그리고 약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약도 안 줘줬다. 안 되겠어. 약 줘달라고 아프니까 그랬더니 줘줬어요. 그래서 약 다 써먹었는데 안 아파요. 물론 치료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아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로 내 이빨에 금이 갖고 세균이 그리 들어가가지고 이건 뽑아야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속에 이빨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었죠. 그래서 이제 수상해가지고 다른 치과로 갔어요. 이제 치과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빨을 살리는 치과야. 이제 이빨을 뽑지 않고 살리는 데야. 그래서 난 이제 그리 갔지. 그랬더니 그놈은 더더덕놈이. 갔더니 아주 또 여리저리 보더니 더 썩은 이빨을 또 하나 이것이 내 이빨이 됐죠. 이것이 거짓말로 보여주면서 뽑고 임플란트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은 또 더더덕놈이네. 그러고는 내가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을 사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내가 보니까는 이 놀라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의사가 치과 의사는 사람의 이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과 의사는 분명히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빨 한번 뽑아버리면 임플란트 하면 그때부터 다른 이빨이 다 상하기 시작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빨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떤 의사들은 철저하게 이를 살리는 의사가 있어요.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의사가 아닙니다. 살려야 돼요.
뿌리만 살았어도 살려야 돼요. 그런 의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화를 하면 2주 내지 한 달 안에 예약이 잘 안 돼요. 얼마나 손님이 많든지. 제가 간 데는 그날 되는데요. 그날 가면 그날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잘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서 망하는 거예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잘못 신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신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한때 미투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연예인들에게 미투 사건이 많았어요. 감독들에게 많았고 정치인들에게도 있었고 어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미투 사건이 많았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농락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감독들이 힘없고 가난한 연예인들을 아주 농락하고 혹은 간음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하고 재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뭐라고 할까? 착취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감독들이 제가 존경하는 감독도 있었어요. 뭐 50만만 돼도 영화 상영하지 않고 뜻있는 영화만 만든다. 그래서 유명했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은 신학대 나온 사람이었고 존경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놈이 더더덕놈이었어요. 그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이름을 제가 안 밝히죠. 그러나 그런 짓을 하고서 사라졌어요. 한둘이 아니죠. 그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 배우와 함께 그런 짓도 했고 또는 어떤 교수하던 사람이 그런 짓 했고 감독 그 영화 배우인데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매장이 되고 인생이 망하고 끝이 나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죄를 심었는데 안 밝혀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심었는데 밝혀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고 사람은 힘 앞에 무기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심어놓은 죄가 싹이 나서 그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버린 결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다는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너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속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야.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는 거야. 바로 이것을 알려주신 요소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걸 갖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다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성령으로만 심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서두에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갖춰진 모든 것, 내 몸, 그죠? 내 생활, 내 재산, 내 삶, 내 시간 모든 것을 성령으로부터 그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심은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아버지가 성깔이 있어요. 학교로 쫓아갔어요. 꽤 오래전 일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물론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네가 못 가르쳐서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렇죠. 아버님께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아들도 못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소리 안고 있으니까 아버님 요즘 잘 살고 계시지요? 부자로 살고 계시죠? 예, 나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예, 이놈이 공부 못하는 것이 다 제 탓이군요. 그러면서 갔어요.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다 공부 못하는데 애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엄마 중이나 아버지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해야 뭐라도 하나 섞여서 닮은 쪽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봐요. 부모가 공부 잘하면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공부를 잘했다는 건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기니까 애들도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부모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 공부하는 습관이 없고 다른 걸 좋아하니까 애들도 잘하면서 그대로 잘하니까 역시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지 보세요. 뭐 차범근 씨 아들들 뭐 아들은 또 뭐 축구를 잘하잖아요. 지금 감독이지만. 야구에 그 누구야가 이종범 씨 아들은 야구를 잘해서 미국 가서 1,300억을 받고 미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도 여러분 야구 잘하는 집 애들 중에서 야구 잘하는 애가 나오고 공부 잘하는 집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고 그잖아요. 축구 잘하는 집 애들 중에 축구 잘하는 애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집 부모 밑에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나오고 가수들 자녀들 가수 태진아 씨 아들도 가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자, 재능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아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대학 가라고 난리 치는데 공부를 안 하고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갑니까? 부모님이 그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걱정 말게 해라. 기도로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지 기도가 내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내 자식이 믿음이 좋기를 원하면 내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들이면 아이들의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서 분명히 구분점을 알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돈을 벌고 싶습니까? 열심히 버세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재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죠. 영적인 일에는 효과적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부자 될 수는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면 열심히 돈 벌면 되고 나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가지 다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1억 있다고 합시다. 1억이 있어요. 내게 1억이 주어졌어요. 1억이 현찰이 있네.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생각해. 어떤 사람은 땅을 사기도 해요. 1억이 생기니까 좋은 땅을 골라서 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은행에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은행에다 넣어놓은 사람은 1년에 3% 내지 4%의 이자가 붙을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4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겠죠. 10년 지나니까 3,4천만 원의 소득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제네시스 90을 샀습니다. 1억 제네시스 90을 딱 샀습니다. 그걸로 폼잼에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혹은 뭐 벤치 벤치 한 2,500cc 정도 샀습니다. 그것도 한 1억 얼마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폼을 재고 다녔습니다. 자,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3천만 원,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은행에다 돈 사람. 벤치 산 사람은 10년 지나니까 1억짜리가 1,000만 원 됐습니다. 9천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잘 샀으면 배가 됐을 수 있습니다.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샀으면은 그냥 묶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잘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거, 못 심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치하고 폼재고 살다 보면 재산은 날아가는 법이고 전략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물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좋은 차 안 삽니다. 내가 알아요. 집에서 우리 회식하자 해서 집 식구들 가면 짜장 먹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부자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가난하지 한 말 하는 사람들 다 부자입니다. 가난하지 않. 제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가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돈을 하늘에다 뿌리고 다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진짜인가 그렇게 믿지도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부자인지 안 한지. 그냥 해본 소리죠. 왜? 전략하고 사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하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일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곳에는 필요는 하나 그래도 불필요한 곳에서는 조금 쓰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는 잘 거두드리는 원리가 된다는 뜻이죠. 잘 심으면 잘 거두고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둔다는 거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열심히 하면 당연히 물질을 거두는 것이고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놀면 놀고 먹고 뭐 하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건강하는 법이고, 노름하고 술에 취해 살면 당연히 건강 해치고 병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을 탓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심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은 육적이죠.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왜 선행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 또 심은 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인 게 됩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살고 먹는 것에 살고 사치로 살고 방종하고 살면 육적인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건 아까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심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특히 형제지간에도 형제가 5 있다면은 형제가 하나 좀 어려워. 그랬더니 한두 명은 어릴 수 있죠.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힘을 모아 도와줬더니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도와달라 그럽니다. 야, 이 자식아, 이제는 내가 도와줬으면 너는 좀 이제 좀 열심히 살아서 네 스스로 좀 살고 그래야지. 근데 이제 살만한데도 도와달라. 버릇이 딱 들어가지고 무조건 뭔 일 있어도 이제 어려우니까 형제들 모임에 너는 냈지 마 그랬어. 그랬더니 5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제 지는 살만하고 생활도 다 되는데도 아주 버릇처럼 지는 안 냅니다. 당연히 안 내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사람이 제대로 된 거라면 그동안에는 내가 어려워서 못 냈지만 이번에 내가 많이 낼게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대답해 보라고. 안 들어? 그게 사람이지. 나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그동안 형제들이 형, 누님, 동생이 나는 안 내고 모든 일을 해줬는데 고마우니까 이제는 내가 2배로 낼게요. 뭐 요 정도 나와줘야지. 벌고 이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내는 거야. 자기는. 이런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줬는데 계속해서 손 벌립니다. 그래서 안 도와줬더니 이제 욕합니다. 그래서 도와준 사람이 항상 욕먹습니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늘 도와주고 욕먹는 사람. 그 책이 있어요. 책도 있어요. 맨날 도와줬는데 맨날 욕먹어. 왜?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도와준 사람은 또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렵거나 힘들어서 안 도와줬더니 욕합니다.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이웃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저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 십자가 탑도 세워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로도 도와주고 뭐 좀 팔아달라면 또 팔아주고 안 한 게 없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 현재보다 교인들이 더 많았으니까 더 많이 했어요.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믿음 없는 것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갖고 별로 없어요. 코로나 이후가 문제예요. 내가 볼 땐 코로나가 나쁘긴 한데 진짜 신앙인과 가짜를 구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보니까는 그래. 뭐 지금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도와주고 나서 보람이 없어요. 왜? 도와줬더니 도로 팔아먹어버리고 있잖아요. 도와줬더니 고맙단 말 하나도 없고 이래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도와줬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고 하나님께 심은 거야. 받고 나서 헤아리지 못한 사람은 역시 그도 하나님이 아는 거고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네가 좋은 일 한 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더 도와줘라. 이왕에 도와줄 거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 뜻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빚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도와줘라. 돕는 것은 주는 걸 말해요. 주는 걸 말하지 이자 받으려고 빚 내준단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절대로.
이게 욕심이잖아.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은. 그런 거 안 되고, 그리고 또 빌리지 말고 내가 일주일 후에 갚을게.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 좀 도와달라. 그럼 도와주세요. 쌀이 떨어져서 나 오늘 굶고 있다. 그럼 빨리 쌀 팔아다 주세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 줘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선행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해라. 구제란 건 뭐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빚내줘라 이 뜻이 아니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배낭이 뭐예요? 자루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배낭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도둑이 안 가져가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이금영 권사님이 1억이나 있대. 현금이 있대. 그것도 현금이 통장에 있대. 그러면 갑자기 도둑이 와요. 도둑이 와서 칼을 여기다 대고 빨리 1억 찾아내라 그래. 바로 도둑 넘어요. 소문 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돈 있어도 절대 다 자랑해도 돈 자랑은 하지 마. 도둑이 바로 오는 거야. 그리고 좀이 있으러 사기꾼이, 좀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와서 속여 먹어.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돈 자랑하면 사기꾼이 달라붙거나 그 다음에 도둑놈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성현 안수사님 돈 많지만은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사기꾼 옵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진짜 많은 줄 알아요. 빚만 많아요, 저 집도. 그러니까는 이제 신경 쓸 건 없지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노력해서 살 것이고, 내가 풍요로우면 좀 나누고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심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영으로 사는 것이 있고, 똑같은 물질에도 나만 위해 살아요.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거든. 귀신이 때깔 좋으면 뭐 하겠다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 죽은 귀신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시체가 때깔이 좋으면 뭐 할 거냐고. 거의 아무짝에도 없는데 죽어라 먹는 거예요. 먹어봤자 성경대로야 썩을 것만 나와. 썩을 것만. 실컷 먹어봤자 썩을 것만 나와. 여러분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지 조금 먹어서 병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잠언서 11장에 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네가 정말로 복받고 살고 싶다면 구제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잘 살게 해준 자는 자기도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요소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된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돕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건이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참 우리 교회는 돈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연차 시골에 임실에 있는 교회가 지붕이 터져버렸다고 이제 시골 교회니까 성도도 1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내 산에서 또 우리가 또 가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지붕을 다 고쳐주고, 그때 우리 최종철 안수사님도 갔을 거야 아마. 가서 집사님들이 가서 고쳐주고 도와주고 1,000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 소식 없어요. 고맙단 말도 없고. 그래도 명절 때 껌이라도 한 통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셀레멘트 껌도 안 보내는데 그게 무슨 고마운 줄을 알고 살겠어요. 자일리톨도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거죠. 참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게 사람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더 좋은 일이 서로가 있을 텐데도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경화도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망에 처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해놓고 형제들 간에도 좋은 일 했다가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요. 오늘 내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 하나가 내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이 씨앗이고 그래서 옳은 생각 심어야 되고, 오늘 내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말 심어야 되고, 오늘 나의 행동이 씨앗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나의 기도가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씨앗을 심으면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나. 제가 우리 교회에 이쁘게 한번 해보겠다고, 동사도 모르는 제가 이쁘게 했다고 씨앗들을 사다가 화분에 심고 막 그랬잖아요. 멍청하게 씨앗을 고추 모종을 사다가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고추가 다 열리겠습니까? 땅에다 심어야지. 호박도 박도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한 개 따먹고 다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몰라서 그래요. 그지만 심으면 나는데, 아니 제가 하얀 백도라지 꽃이 이뻐서 백도라지 씨앗을 사서 심었는데 다 나는데 요놈이 안 납니다. 백도라지 씨앗이 안 나요. 그래서 욕을 서리했습니다. 나지도 않는 씨앗을 팔아갖고 다 났는데 얘는 날 생각 몇 달이 가도 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도라지 씨앗은 꽤 늦게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나온 게 나중에. 오늘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밖에 나가보면 백도라지 꽃이 하나 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늦게 난다 얘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냐, 어떤 씨앗은 5년 지나 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15년 돼서 나기도 하고, 정말로 놀라운 씨앗은 산에 불이 나야 싹이 트는 씨앗도 있더라. 세상은 참 가지각색이란 얘기죠. 그러나 뭐죠? 모든 씨앗은 다 난다. 심어지면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선행이 지금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아도 심으면 거둬들이는 것이고, 내가 못된 짓 하는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짓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항상 이 교회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맨날 나쁜 짓 하더라고요. 절대로 겉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항상 나쁜 짓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날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지금은 거지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여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이 지나면 거두는 것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으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낙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속상할 일 한데 저도 낙심했습니다. 저도 꽤나 오랫동안 낙심해서 굉장히 많은 낙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낙심 때 하나님이 또다시 새 힘을 주셔서 낙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낙심했습니다. 사역하다가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다윗도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셨습니다. 모세도 수없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낙심이, 엘리야조차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는 누구나 있어요. 좋은 일 하다 낙심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으로 누가 나를 낙심시켜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을 것이고, 남들이 겪지 않는 인생을 겪었을 것이고, 속상했을 수 있고 슬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낙심했냐?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너의 아픔을 내가 씻어줄 것이고, 네가 견디지 못할 일도 견디게 할 것이고, 네가 선하게 살아온 것 내가 다 거두게 하겠다. 다 거둬주겠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두리라. 어떻게 그래요? 씨알 하나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자가 더 잘 살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선하게 살았더니 고생이 더 심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오늘처럼 예배 드렸어요. 오늘 말씀 듣고 에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참 그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집사님 한두 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저 권사님이 옆구리를 꼭 찔러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 들렸으면 모르는데 그 말이 들렸어. 목사님이 성깔 있는 분이라 권사님을 째려봤어. 권사님 그때 예 그래. 목사 교만해진 것보다 목사 낙심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말 하더라도 놔두세요. 목사를 낙심시키는 것이 더 나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교만과 낙심은 다 나쁩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한테 있시다. 뭐 그냥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만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서 교회 안 나옵니까? 교만할수록 교회를 더 잘 나옵니다. 내가 대장이야 교만해서. 근데 낙심합니다. 신앙 떨어져 버립니다. 낙심하면 못 나옵니다. 다니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설치됩니다. 뭐 하겠다고. 목사 낙심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가 조싸우니 여기서 당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교만보다 낙심이 더 나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나쁩니다. 차라리 낙심할 바에는 잠깐 교만하세요 이 말이에요. 차라리 목사님 낙심시켜서 좌절시키지 말고 차라리 교만하게 만들어서 설치되게 좀 만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내 인생 현재까지의 모든 건 내가 심은 대로입니다. 내가 뭐 좋은 대학을 안 갔어도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결혼할 때 잘 선택해야 해서 그것도 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순간 착각하고 잘못 고른 것이 부인 잘못 골랐던 남편 잘못 골랐던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 줄 알게 누가 해요. 나는 아무리 올바라도 요 놈이 나쁘면 내 인생이 꼬여서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요 엉이 나쁘면 내 인생이 역시 꼬리는 거다. 서로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새로 심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잘 심으면 됩니다. 심으면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잘 심어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심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옳게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못된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다 나쁘다 하지 않고 바르게 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는 축복된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그럼 얘기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나도 알아. 그럼 물어. 근데 왜 여태까지 잘못 심었어요? 제대로 좀 심지. 여러분 우리가 내용은 알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알아.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둔다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심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바로 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승리된 인생, 앞으로는 더 잘 되는 인생,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함부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노력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